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다. 이를 하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피의 신학, 기독교의 피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부제는 그의 피를 붙잡으라. 아침부터 주제가 무겁죠. 전하는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핵심은 바로 피에 있습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짐승의 피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피일까요? 아닙니다. 짐승과 사람의 피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꼭 반드시 필요한 피는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필요해요.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 사회에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 가르침을 신인교리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며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에 관한 가르침이 바로 신인교리입니다. 다소 생소하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물음표를 던지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교리가 있었어? 그런 교리도 있어? 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 한때 하나님의 대리자급 인간 또는 신의 모형으로서 온전한 사람, 독특한 사람은 존재한 적이 있었지만 그 자신이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사렛 예수는 독특한 사람이며 유일한 사람이며 신성과 인성을 지닌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길어서 중간중간 생략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는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사람, 곧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성경이 증거하듯이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성경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성경이 증거하듯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또한 이분으로 소개할 것 같으면 먼저 천사들의 소개를 받은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소식과 찬양은 바로 하늘의 증거 또한 천사들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은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 그 아기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들의 찬양의 노랫말을 주목해 보셔요.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늘의 증거이며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또한 마태복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처럼 성경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신인 교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 핵심입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 되시며 인성을 따라서는 사람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이 가르침 곧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사실을 가르치며 이 사실을 전파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는 특별합니다. 보통 여러 사람의 피의 성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신성의 영광이 충만한 피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숭고하고 영화롭고 고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여 구속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죠. 당신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죄에 붙잡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우리의 질문은 또 이것이죠. 죄가 뭐예요? 또한 우리가 왜 죄인이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간략하게 3가지로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친절하게 제가 조사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첫 번째, 선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죠. 죄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선이 없는 것, 그것이 죄이며 하나님의 선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래요. 이를 볼 때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죄는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온 힘을 쏟지 않는 사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세 번째는 죄는 죄책과 그로 말미암은 부패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죄책이란 무엇일까요? 죄책이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정죄받게 된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죄책은 우리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죄책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인류의 첫사람이자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부과된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의 부채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왜요? 그때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담의 한 범죄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나라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결례를 범하게 되면 그 결례에 대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 혼자 잘못했으니까 그 대통령만 그 대가를 치를까요? 아닙니다. 그 대통령을 뽑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대통령의 결례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때 그분을 뽑지 않은 분들도 그분의 모든 결례의 대가를 피눈물 나도록 함께 치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때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아담은 존재했고 그는 범죄했고 그 결과 그의 모든 범죄는 우리 모두의 한 범죄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정합니다. 아, 몰라. 난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 아담의 죄는 내 죄 아니야. 그래서 난 죄 없어.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진실로 죄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은 한 가지 일로 증명됩니다. 안 죽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정말로 당신이 죄가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를 역으로 환원하면 사람은 죄가 없으면 안 죽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내가 죄가 없다면, 내가 무죄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죄책이 없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불사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바로 아담의 죄책 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죄를 입증한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에 대한 부채를 갖고 있기에 그것을 죽음의 방식을 통해 입증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죄책의 결과로 죄의 부패가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의 부패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마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적 기관이죠. 또한 한 사람 전체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의지와 감정과 지성 그리고 모든 육체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마음으로 범죄했고 그때 마음이 죄로 인해 심히 부패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어디서 기생하는가 묻는다면 성경의 대답은 이것이죠. 죄는 사람의 마음에 기생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되 특히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주목하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죄의 범위도 가르쳐 줍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도 죄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죠. 성경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생각, 그 마음의 감정,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모두 다 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죄에 대하여 정리하면 죄는 하나님의 선이 없는 것,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죄는 죄책과 부패의 상태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인은 어떻게 그들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같은 동료인 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은 아무도 이와 같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죄의 바다에 빠졌는데 또는 죄의 감옥에 갇혔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그 갇힌 곳에서 서로를 구출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합니다. 인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와 같은 죄의 바다에서 죄의 감옥에서 스스로 또는 서로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사람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성자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구원자로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이로 인하여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죄에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다. 이를 하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달리 표현하면 신인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필요 요소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누구의 피냐?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삭제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지 않는 복음은 반쪽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버린 신앙은 불확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한다면 그 사랑은 공허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 예수님의 피 흘림은 구원의 핵심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 하는 이 가르침을 꼭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